네, 오늘은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뒤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눈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수요예배의 자리가 그냥 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 할 때마다 너무 즐겁다, 감사하다, 참 은혜롭다라는 마음으로 이 수요예배 자리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요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 좀 오면 많이 얻어갈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자를 놨어요. 가실 때 아무거나 하나씩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나는 괜찮아요, 안 가져가시지 말고 꼭 하나씩, 뭐 2개, 나는 꼭 배불러 2개 먹어야겠다, 2개 갖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안 가져가시는 분 없이 하나씩 챙겨가시면 또 오셔서 자랑하세요. 교회 수요일에 왔더니 뭐 주더라. 그래서 함께 올 수 있도록 하셔서 정말 수요예배의 자리가 작은 불꽃처럼 타올라서 예배에 오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예배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날마다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고, 그러나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어렵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래, 내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 보기에는 떵떵거리며 살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도 제가 보니까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번 더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본 표현 중에 왕의 식탁에서 거지의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왕의 식탁에서 그저 거지들이 동냥할 때 있잖아요. 이 옛날에 깡통에다가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주면 다 섞여놓은 그 개밥 같은 것을 이렇게 먹는데, 왕의 식탁에 앉아서 그것을 집어 먹으면서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거룩한 영광과 주께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있는데, 난 세상 게 좋아, 난 세상이 제일 기뻐, 이러면서 세상 것을 따라 걸어가는 기쁨이 꼭 왕의 식탁에 앉아서 거지의 밥을 먹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의 글을 보면서, 그래, 나도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음식을 먹으니 나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음식으로 배불려야지 거지의 음식으로 배불리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지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울지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 써있냐 하면 기뻐하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은 무엇이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정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그렇지 못한 상황을 발견해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좋을 일이 있어야 좋아하죠. 그런데 기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기뻐서 그 인으로 인하여 기뻐하다 보니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막연하고 막막하고 어려운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결코 이들의 삶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떵떵거리며 살지도 못했던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보다 가장 귀한 것이다.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아닌데 무슨 뉴스 스프라이트 이런 MBC에서 하는 방송 같아요. 봤더니 통일교의 한학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천정궁 다음에 짓는 궁이 천원궁이라고. 이름도 천원궁이 뭐냐 제가 그러면서 천원궁이라는 궁을 짓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근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원궁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그 어마어마하고 대단해 보이는 궁에 노욕이 깊은 여자 한 노인이 왕관을 쓰고 이렇게 서서 앉아있는데 제가 생각으로 이단도 하려면 욕심 내려놓고 한학자에게도 딸이 많거든요. 딸한테 주던가 아니면 그러지 자기가 다 늙어갖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허리도 못 펴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러고 있으니, 그런데 그 자리에 막 정치인들이 가갖고 막 우리 하늘 하나님 어머니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래 권력이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능력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야 뛰어난 사람이야 해도 그 권력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에 가서도 고개를 숙여야 되고 때로는 이단에 가서도 고개를 숙여야 되니 얼마나 비참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가진 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가. 우리는 누릴 게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누릴 것이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니 얼마나 기쁜가. 그런 생각을 누리며 살아갔는데 사실은요, 이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 힘겹고 고난스럽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또 사진을 하나 보내시면서 링크를 보내셨고 오늘 이렇게 봤는데 아프리카 아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12살짜리 애가 동생 2명, 7살, 8살짜리 2명을 먹이려고 학교를 그만두고 뭘 하냐 하면 도끼로 땅을 파는 거예요. 삽으로 땅을 파서 그 땅에 있는 흙을 이렇게 모아다가 한 시간 정도 걷는 거리를 물통, 그것도 꼬마이니까 큰 통 들지도 못하고 요만한 물통 2개를 들고서는 1시간을 걸어가서 물을 받아갖고 돌아와서 그거를 그 진흙에 짓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면 걔한테 지폐를 하나 딱 주는데 2,000 그 나라 화폐에는 잘 모르겠지만 2,000 얼마라고 써 있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900원이래요. 그럼 하루 종일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그냥 아침부터 그 모래를 깨서 진흙을 짓이겨서 그래갖고 벽돌을 만들어 900원을 받으면 그 받은 900원으로 요만큼 쌀을 사갖고 이렇게 하고 동생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동생들은 저녁에 그냥 그거 막 먹고서는 배고파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전쟁통에는 그랬겠지.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시대에도 더 많이 배고픈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처음에 봤을 때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주님, 이 나라에 구습과 악습으로 갇혀져 있고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배고파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예수님께 맡기면 내 인생 주님이 책임지신다. 예수님께 맡기면 나의 삶이 지금은 절망스러워 보여도 소망으로 뒤바뀔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삶에 이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늘 우리의 관계와 상처와 여러 가지 비교와 이런 것들 때문에 절망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제가 얼마나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를 나가면 늘 선교를 나갔다 돌아올 때마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데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그냥 먹을 거 없다고 나 고기 아니면 안 먹어 막 이러고 불평하는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정말 쓰레기 뒤지고, 옛날 우리에서도 난지도 이런 데서 넉마하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쓰레기에서 그냥 쓸만한 거 주워서 파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도 배고파서 굶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기준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평균 소득이 얼마냐 이러잖아요. 근데 전 세계 평균으로 따지면 잘 사는 애, 못 사는 애의 기준은 뭐냐 하면 전기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씩 끊기느냐 이게 기준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전기 끊어질 걱정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기 한 번만 끊어지면 난리 나죠, 저희들. 우리 인생 다 망가졌다. 내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녹았다. 그러는데 왜 냉장고에 있는 게 다 녹는지 아세요? 냉장고에 너무 많아서 그래요. 냉장고에 있는 게 많으니까 녹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냉장고에 놓을 게 어디 있었습니까? 있으면 바로 먹고 없어지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냉장고 한번 열어보시면 야, 우리 집 냉장고는 냉장고만 파먹어도 한 달 살겠다. 이러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내가 이제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살아갈 것 걱정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일들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냥 날마다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필리핀 제가 아까 선교 얘기했잖아요.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5세예요. 65세. 지금 평균 수명이. 그래서 65세가 넘어가면 60세가 넘어가면 나라에서 막 음식점도 막 20% 할인해주고 대부분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석회질 물을 먹기 때문에 오래 못 살아요. 65세 정도 되면 아주 오래 산다는 사람이 70세, 뭐 75세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지구촌 안에서 우리가 지금 65세 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젊은 사람이 아파 이러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 65세 하면 개인적으로도 그 나이 정도 되신 분들은 나는 청춘이지 뭐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는 그 나라의 평균 수명이 65세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뭐만 안 하면 되냐 하면 죄악된 욕심만 부리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만 않으면 우린 날마다 감사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내게 많이 주셨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감사하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많다, 풍성하다, 감사하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 빌립보 도시가요, 그래도 좋은 도시였어요. 얘들아,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방인으로서 이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소망 갖게 된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야 나도 없는데 널 어떻게 줘 이게 아니라 나는 많이 있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뭐냐면 관용이에요. 여러분들 관용은요 마음 안에 넓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양보, 용서, 사랑, 관용 이런 것들은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써있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이해하십니까? 요즘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뾰족해요. 아주 뾰족해요. 뾰족해서요 제가 저희 동네 칠보에 이렇게 있을 때마다 야 우리 동네는 진짜 안 뾰족해서 좋다 이래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면 도시에 가면 모든 집이 다 자기의 자기의 집 앞에 뭐 있는 정보 하나도 내어놓지 않잖아요. 근데 이 칠보 동네를 다니면 집집마다 떡하니 이름이 써있어요. 이렇게 뭐 박선주 이렇게 상무님인 것처럼 집마다 그 문패가 다 있잖아요. 누구네 집. 근데 도시에 가서 만약에 그 문 앞에 이름 써 있잖아요. 난리 나겠죠. 아니 내 이름도 개인정보인데 누가 내 이름 아냐고. 아니 옆에 집이 내 이름을 왜 아냐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뾰족하지 않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뭐 다 맡겨도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살지만 뾰족해서 사람들이 날 조금만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상처받았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실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풉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참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임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한 누리며 보여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를 관용해 주세요. 아, 정말 귀하다, 사랑하다.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러면서 서로서로 귀한 여겨서 인사할 때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더치페이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저도 더치페이 세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딱 앱에 만약에 음식을 딱 먹고 나누기 면 누르면 10원 단위까지 따따락 나와서 그걸 이렇게 애들이 송금해서 보내는 거예요. 나 얼마 먹었어도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더치페이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00원 더 내면 어떻고 한 2,000원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넉넉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로 인해서 넉넉한 마음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넉넉해. 예수님이 또 채워주실 텐데 예수님이 또 나를 풍족하게 하실 텐데 그래서 그냥 쉽게 여러분들의 기쁨도 감사도 빼앗기지 마세요. 나 오늘 기분 좋았는데 저 사람은 부닥쳐서 기분 다 잡쳤네. 이게 아니라 그냥 부닥쳐도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나 충분히 기쁠 수 있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 오늘 하루 종일 속상했어. 이게 아니라 괜찮아. 예수님이 나한테 100번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불편한 한마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한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정이 돌이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100번이건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사랑한다고, 귀하다고, 아름답다고 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통장 잔고처럼 가득 채워져서, 그 한마디로 내가 상처받나 봐라, 그 한마디로 내가 아파하나 봐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많지, 이런 마음과 관용이 있어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베풀며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마치 우리 모든 것 가진 것처럼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가지 맙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늘 참 대단한 이치 중에 하나는, 아무리 많은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이 먹거나 더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더 대단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3끼 먹고 똑같은 잠을 자고 똑같이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루에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누군가는 아둥바둥 괴롭고 답답하게 살아갈 때 누군가는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라면 이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웃으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 명절에 대해서 친척들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의 관용을 베풀어주세요. 웃으면서 잘 지냈어, 축하한다, 이러지. 우리 딱 갔더니 저 집은 자랑할 게 많은데 나는 왜 자랑할 게 없을까, 이런 게 아니라 늘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 자랑할 게 충분히 많기 때문에 다른 거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시고, 그 뒤에 말씀에는 또 뭐가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7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많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못 살고요. 마음이 있어도 마음이 힘들면 못 살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넓은 사람은 지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염려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대요.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해결되겠지, 역사하시겠지, 인도하시겠지, 안 돼도 다른 길로 역사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지낼 수 있기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앞에 혹시 염려가 있으면, 성경에도 보면요,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모세 이런 사람들이 다 염려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대국인 이집트 나라에서 어떻게 꺼내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말도 못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제 80대 노인인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가 제가 어떻게 모세 뒤를 따라 그 일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그래, 나 염려하지 말고 지내야지. 앞으로 걱정한다고 그 걱정거리가 내 삶을 다 뒤바꿔 놓는 게 아니라 걱정은 걱정이지만 그 걱정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주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주님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 염려와 걱정과 부정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내시면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관용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오늘 기쁜 일 있으셨습니까? 어떤 기쁜 일로 이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참, 오늘 돌아보니 아침에 내가 눈을 뜬 것도 기쁘고 오늘 하루 살아보니 건강하게 이렇게 하루를 잘 지내고 소요배 나온 것도 기쁘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들을 날마다 찾아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오늘 내 욕심을 위해 지냈나 아니면 또 베풀어줬나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내 마음에 바구니에 믿음, 은혜, 주님 사랑 충분히 채웠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눠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용을 베푸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잘 산다고 잘 지낸다고 나라가 부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가난한 나라처럼 살지 않는다고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행복지수 1위 막 이러지 않잖아요.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염려, 걱정들,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염려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약에 걱정거리 때문에 잠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나 잠 오는데 이 걱정거리 때문에 뭐 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주님 이게 정말 걱정이라 잠도 안 오는데 주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있다가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될 것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세요.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구하세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힘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 함께 동행할 수 있는데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거를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셨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세요. 염려할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세요. 그 자신에게 이거 어떡하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셔서 염려가 아니라 그것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늘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래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하지? 막 염려하는 데는 설교 준비가 안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어떤 귀한 말씀을 그러면 막 어느 때는 말씀이 막 이렇게 다 생각이 나서 막 그래서 기도를 하다 봐도 막 펜에다 적고 싶을 마음이 막 있을 만큼 막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느끼는 건 염려는 힘이 없지만 걱정은 힘이 없지만 기도는 힘이 있다. 염려는 나를 넘어지게 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일어서게 한다. 아멘. 그러니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도로 일어서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8절에 그런 말씀들이 써있잖아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무슨 삶을 살던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마다 이 선택을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원하실까?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 때마다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원하실까? 그래서 고민해보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늘 우리는 고민은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놓고 돌아보니 이거 잘못된 거라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따라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너무 좋아 이러지만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높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멀리 가고, 사람들이 다 아유 그거 난 안 해 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그거 기뻐해 라고 하면 제가 그거 할게요 주님 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여 라고 풀어놓은 것이라면,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8절을 읽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런 건가를 생각하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행동을 하나 할 때도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롤모델을 찾고 싶으시다면 성경에서 누구를 찾으시냐면 되냐면 예수님을 찾으시면 돼요.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는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목표로 살아가셨는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경을 따라 그런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냥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모두 택하며 살아간다면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아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나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한 일들 때문에 누군가에 상처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금 하는 건 아유 나는 한번 실패했으니 망가졌어 이게 아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해보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금연학교 이런 데를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금연 수첩, 금연 카드 이런 걸 줘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금연 수첩을 주는데 그 금연 수첩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요. 도장을 찍는데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그러면 몇 번 도장을 찍으면 금연 성공이라고 말하냐면 20번 이상 찍으면 금연 성공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부분 사람들이 왜 금연을 실패하거나 아니면 그만하냐 하면 이런 거죠. 나 금연 3일차, 금연 7일차 그러다가 막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못 참아. 그래갖고 담배를 딱 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뒤에 뭐라고 생각하죠? 7일차에서 끝났네 이러잖아요. 실패했네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용기 내어 걸어갈 힘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학교에서 얘기해 준 게 뭐냐 하면 한 번 또 그렇게 필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다시 용기 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날 다시 또 도장을 찍고 그래서 한 달에 이번 달에 20번을 채웠으면 그 다음 달에는 22번을 채우도록 그 다음 번에는 25번을 채우도록 이래서 점점 늘려가면서 그런 시간들이 길게 만드는 걸 금연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믿음 생활 하다가 마치 한번 내가 넘어지면 역시 난 안 돼. 내가 무슨 믿음의 삶을 살겠어. 이게 아니라 주님 오늘은 넘어졌지만 내일은 안 넘어질게요. 주님 오늘은요 제가 또 확 하고 또 화냈지만 내일은 한번 안 그렇게 지내볼게요.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또 믿음으로 살아내어 보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삶을 또 도전해보시고 또 도전해보시고 그렇게 도전해보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저도 가장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감격스러웠던 순간 중에 하나를 기억하면 그 기어가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벽을 짚고 이렇게 막 다리를 일어서더니 이렇게 앞뒤로 막 다리를 떨다가 이 벽을 손에 떼고 한 발짝 두 발짝 뚝뚝뚝 걸어서 딱 넘어지는데 우와 제가 걸었어. 이 순간이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부터는 막 7발 건뒤로 일어서서 매일 계속 걷나요?
아니죠.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일어서고서는 한 발 두 발 하나 주저앉고 이런 일들을 몇 번을 반복하다가 걷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굴러서 이렇게 뒤집기도 처음부터 딱 태어나자마자 쫙 일어나요 없잖아요. 이렇게 뒤집다가 처음에는 뒤집었는데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까 이거 아둥바둥 어머 이러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한 번 걸었다고 해서 나 다 됐다 이러지 마시고 또 넘어졌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 또 한 번 일어나서 걸어봐야지. 또 한 번 일어나서 걸어봐야지. 아이들이 말하기까지 엄마라는 단어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한 다음에야 이제 엄마라는 단어를 말로 하기 시작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아기와 같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냥 교회 신앙생활을 길게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르신들이 여기 골반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가 부러지시거나 다치시면 왜 위험하다고 그런지 아시잖아요. 한동안 한 2, 3주만 못 걸어도 다리 근육이 다 빠져서 못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먼저 뭐 하냐면 이 지팡이 같은 거 붙들고 다시 걷는 연습을 해서 근육을 조금씩 키워서 걷잖아요. 그렇듯이 믿음의 사람들도 잘 걷다가도 넘어져서 한동안 또 믿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걷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는 늘 괜찮아. 날 잘 지내. 이러지 마시고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내가 믿음의 길을 주님 따라가는 길을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보고는 참 믿음 좋은 사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 저는 제 마음을 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몇 발자국 걷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용기 내어 걸어볼 테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한 발 더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 가야죠.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할 줄 알아. 나는 믿음이 오래됐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도 말씀도 잘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함께 하신다며.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냥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으로 끝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성경 공부를 올해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긴 한데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 공부만을 하는 교회가 정말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어떤 결과로 이어져야 되냐면 행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론이라는 것은 이론에 끝나요. 이론으로 끝나요. 해봐야 돼요. 그 간호사들 있잖아요. 간호사들을 배우는 그런 이렇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괴로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자녀가 주사를 배울 때예요. 주사를 배워갖고 그 막 한 5명 한번 주사 놔보고 와라 이러면 이거 막 힘줄 찾고 핏줄 찾는데 누가 해줬다고 이렇게 내 팔 내밀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나 한 번만 주사 놔줘봐도 돼? 아빠 나 한 번만 주사 그러면 막 혈관 내밀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 잘하지 않잖아요. 그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안 하고 10년에 가고 20년이 갔다고 해서 좋은 간호사, 오래된 간호사라고 해서 잘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해지겠죠. 그렇듯이 말씀도요, 많이 듣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지만 설교하는 말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행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해보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아는 그리스도인인가? 행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듣는 그리스도인인가? 행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요즘에 여러분들 그냥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인터넷에서 전 세계에 있는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24시간 내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좋은 설교를 들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더 성경 공부 많이 할 수 있고요.
앞에 있는 목회자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더 해박한 지식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앞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의 기도가 훨씬 더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논문을 쓰는 사람이 더 능력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내가 듣고 받고 본 바 중에 하나씩이라도 깨닫는 것이 있다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설교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너무 많이 듣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가 설교를 안 할 때라도 딴 데 교회 부격절이 있었으면 보시면은 주일 예배, 그리고 뭐 주일에도 막 주일학교 예배 이런 것까지 하면 막 4-5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뭐 금요일 예배 막 이렇게 있고 중간에 성경 공부하면 막 설교만 들을 때만 해도 10편이 넘고 막 이런데, 야, 이런 어마어마한 설교를 듣는데 도대체 그 듣는 거는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어떤 결론이냐면 주일날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 때 듣는 설교를 내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둥으로 삼자. 그리고 주일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보자.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내 흔들리는 마음을 다른 말씀들로 다 잡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해봐야 돼요.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 뭐 사람들이 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가 다르냐 하면 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칠보제일교회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여 보는 은혜와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교회야. 그래서 힘 있는 교회야. 이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붓고 든 바대로 행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 보면 누가 함께 하심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협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고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귀가 발달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알거나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해온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능력과 영광이 되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